오시면서 이 자연을 바라보시고 무엇을 느끼고 오셨습니까? 예? 정말 밖에 나가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좋은 참 상쾌한 아침이었습니다.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늘 부모 앞에 감사함을 느끼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써 축복받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10월 달에 들어서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까지 연일 지금 청평에서 4지구 2만 명 대회, 또 3지구 2만 명 대회, 그리고 오늘까지는 또 청평 대역사 기관으로서 전국에 또 전 세계의 식구들이 좀 청평으로 몰려와서 엄청난 지금 은혜의 잔치, 또 하늘을 감동하고 또 하늘이 함께하는 놀라운 청평 대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한 주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일영 장로님 성화식과 더불어서 그리고 축복활동, 그리고 축복식, 봉사활동, 산악회 등 일주일 내내 매일같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또 2020까지 우리가 많은 하늘 앞에 정성을 들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우리 이일영 장로님 성화하셔서 오늘 늘 항상 요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꼭 마치 지금 돌아가시지 않고 요 앞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성화가 정말 믿겨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병을 얻으셔가지고 이렇게 한순간에 금방 우리의 곁을 떠나는 이런 인생을 보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훈독한 이 말씀에도 보다시피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내일 부를지 모레 부를지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가는 데는 또 순서도 없습니다. 부르면 누구든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가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훈독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죽는다는 것, 아버님께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슬픔과 고통의 대명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이것을 바꾸어서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시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의 삶을 꽃피우고 열매 맺고 알곡을 품고 그리고 환희와 승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이 죽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하고 축하해야 주는 것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앞에 기쁨의 눈물, 환희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죽음이란 우리가 환송해야 되는, 기쁘게 환송해야 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아버님께서 완전히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완전히 기쁨과 축복해줘야 하는 한 날이 이 죽음이다. 이렇게 바꾸어서 천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에 맞닥뜨리면 이것은 기뻐해야 할 일이지 슬퍼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통일가가 가는 우리들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을 치르지만 우리는 그래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또 청천연 색깔의 그 아름다운 꽃으로 가는 분들을 참 앞길을 뿌려드리고 축하하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일찍 참 나이도 젊었을 때 성화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하늘이 부를 때는 다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미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행복으로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 수가 없고 우리는 슬퍼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화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영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일영 장로님께서 이제 성화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우리 귀하신 분들이 성화할 때마다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떤 승리의 보고를 하늘 앞에 드릴까? 무엇을 그 실적을 자랑할까? 이것이 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일영 장로님의 마지막 가는 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신종종 메시아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하늘 앞에 보고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보고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예루살렘에서 아버님께서 예수님에게 평화의 왕관을 씌워드렸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부인이 정경순인가요? 누구죠? 그분이시죠. 아버님께서 너도 가라. 그래서 그분도 평화의 왕으로 즉위하시는 예수님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호텔방에 있는데 그날 밤에 누가 찾아왔냐면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 즉위식을 하기 전날 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대단히 흥분된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셨더래요. 그 다음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2~3천 명이 모여있고 모든 종교, 타종교,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 모든 종교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왕관을 우리가 봉정했죠.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도포자락을 휘날리시면서 왕관을 쓰고 얼마나 기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얼마나 젊은 그 빛으로 나타나시는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젯밤에 올 때와 왕관을 쓰시고 난 다음에 올 때는 천지 차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성화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가시는 분이 영계에서 들어가는 입장이 권위가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종종 메시아 승리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영계에서는 수많은 조상들이 이일영 장로님을 호위하게 되고 그분을 신종종 메시아로 모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종종 메시아 됐나요? 석가모니가 신종종 메시아 됐나요? 예수나 석가모니나 그 누구도 인류 역사상 마지막 원리의 길, 완성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종종 메시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이고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종종 메시아 하니까 이것이 굉장히 어떤 때는 참 십자가로 다가오고 어떤 때는 또 축복으로 다가오고 다 느끼는 것이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그 누구도 신종종 메시아가 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신종종 메시아의 가치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가치가 있고 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그래서 마지막 완성의 길, 미지의 길을 우리가 개척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성화를 맞이했을 때 그 모든 것을 함축해 놓은 게 뭐냐? 신종종 메시아 누구누구 오늘 성화식을 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계에서는 신종종 메시아는 처음으로 탄생되어 가지고 영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위대한 가치 가운데 윗상이 정립되어져서 영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천상에서 요구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붙인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천상에 올라가는 우리는 천상에서 요구하는 삶에 얼마만큼 우리가 맞춰서 살아야 하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상은 하늘 부모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지상에서 부모를 잘 모시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보이는 부모가 누구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부모이기 때문에 보이는 참 부모를 이 지상에 있을 때 잘 모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참 부모를 잘 모셔야 천상,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상은 그림자가 없는 세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지상에 있을 때 양심에 꺼리키는 행동을 하지 않고 양심에 어긋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혁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자기 마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나는 잘하고 있나? 라고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꾸 질문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마음에서 응답이 옵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버님 말씀에 보면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하늘의 소리가 들리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뜻을,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그림자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정오정착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깨끗하게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천상은 위하여 존재하는 세계라고 했습니다. 저 세계에 올라가서 상이 높은 영계로 올라갈수록 그 세계는 위하여 존재합니다. 나보다는 상대를 위하여 존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저 지옥에 가 있고 상대를 위해서 사랑하고 위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최상 위의 영계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계를 창조하실 때에 그 영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천국은 위하여 사는 세계로 창조했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보다는 내 가정을 위하고 가정은 사회와 국가를 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국가국기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해라! 라고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뭘 붙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엄하게 우리를 국가국기라고 하는 곳에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그 길을 가라고 강요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도 기간을 길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단 6개월 동안에 내년 2월 달까지 그걸 또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100년 전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기드온. 국제 기드온 협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게 되면은 호텔에 들어가면은 서랍을 열어보면은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예. 호텔 같은 데 가보세요. 성경 있고요. 병원 가보세요. 성경 있고요. 공공장소에 가면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갖다 놓는 건 줄 아세요? 국제 기드온 협회에서 전 세계 80개국에 넘는 나라에 지금까지 성경을 몇 권을 홍보하고 배분했냐면은 13억 권을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 다니면은 어디 가나 호텔 같은 데 가서 서랍문을 열어보면은 성경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그거는 1100년 전, BC 11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주변국에서 수많은 침탈과 여러 가지 그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리나라는 이처럼 수많은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고 외칩니다. 그 소리를 하늘이 듣고 기드온이라고 하는 용사를 보내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지키게 합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에 그 기드온을 세우시는데 기드온을 중심 삼고 기드온이 병력을 모집을 합니다. 지금 저 미디안 광야에서 아말렉 쪽에 엄청난 많은 그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근데 그 아말렉 쪽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관계 맺는 그 터키 쪽으로는 동방국가 아닙니까? 그 동방국가의 연합국까지 합세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그때 기드온이 나섭니다. 그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그때에 기드온이 나서서 외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울 자들은 다 나와라, 뭉치자. 그렇게 해서 모아봅니다. 근데 그때 총동원을 내려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 수가 32,000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사사야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보신 사사야라고 하는 그곳에 보면은 7장에 보면은 그 아말렉 쪽과 그 다음에 동방 국가에서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수가 저 강가에 있는 모리알 수보다도 많은 낙타 군인들이 몰려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메뚜기 떼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성경은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달려드는데 그 숫자가 13만 5천 명의 군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기드온이 앞에 모인 병력은 3만 2천 명입니다. 그 3만 2천 명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13만 5천 군대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생각할 때 기가 차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인원을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싸워서 이긴단 말이냐. 그리고 하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다 필요 없다. 지금 32,000명 가지고도 지금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더 채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32,000명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 또 집안에 참 늙은 노부모를 모시는 자, 자신이 없는 자, 근심 걱정이 많은 자 다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35,000명에다 더 끌어모아가지고 5만 명, 7만 명, 10만 명을 모아도 현찮은데 하나님의 전투 방법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다릅니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기드온이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32,000명을 모아놓고 너희들 중에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이 두렵거나 겁이 나거나 그런 사람들은 다 돌려보낼 테니까 가라 하고 보냅니다.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10,000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10,000명도 다 필요 없다. 내가 그 중에서 사람을 고르겠다.
그리고 10,000명을 물가로 데려가라. 그래서 물가로 10,000명을 데리고 갑니다. 물을 먹게 해라. 물을 먹게 하는데 물을 먹는 모습에 따라서 내가 가를 테니 너는 그 가는 사람들을 잘 해서 모으기만 하면 된다. 기드온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물가를 가가지고 물을 먹게 합니다. 물을 먹는 게 뭐 다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지금 적이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적이 코앞에 있으니까 지금 이 병사들이 얼마나 긴장을 하고 얼마나 흥분해 있겠어요. 그 물을 먹으라 그러니까 허겁지겁 물들을 먹는데 엎어져서 물을 먹는 놈 별 사람이 다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병사들은 급한 거예요. 지금 목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적이 눈앞에 있으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물 먹으라 그러니까 그냥 그 강가에 몰려 들어가가지고 물을 먹는데 머리를 쳐박고 먹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사람을 골라내십니다. 그 두 부류로 나눠보세요. 하나는 그냥 뭐 정신없이 물 먹는 사람들은 다 골라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물을 떠서 혀로 핥아 먹는 그 사람들만 골라내십니다. 근데 그 수가 300명입니다. 그 나머지 10,000명 가운데 9,700명은 그냥 급하게 물을 먹었던 사람들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급하게 물 먹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13만 5천 명의 정예 군대가 지금 눈앞에서 버티고 서 있고 그것도 그냥 군대가 아닙니다. 낙탑을 타고 온 정예 군대들입니다. 그리고 동방국가에서부터 원종 온 그런 군대와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다 돌려보내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참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몇 달 만에 신종정매시를 해라 뭘 해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오죽하면은 어머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와 하나 되라고 얼마나 얘기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 2년 3년 동안 어머님이 말씀하는 게 나와 하나 되라고 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나와 하나 되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여기 기드온의 병사들을 지금 13만 5천 무리와 대적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300명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냈단 말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상식밖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300명은 하늘을 절대 믿는 사람들이었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죠. 믿은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길을 못 가요. 그리고 다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돌아갑니다. 절대 앞을 향해서 전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하늘이 이걸 보고 있겠어요? 안 보고 계시겠어요? 기드온이 기가 막혔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래 32,000명을 모아도 지금 그거 가지고도 어려운데 다 돌려보내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싸움을 합니까? 결국 300명만 남았어요. 300명 데리고 전쟁터를 나가는 기드온이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힘이 쭉 빠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밤에 네가 저기 한번 가봐라. 어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미리 가가지고 이제 적진이 어떤가를 살피는 역할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몇 사람이 이제 적진에 가가지고 쫙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상황을 보러 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꿈에 어떤 떡 하나가 말이죠. 불러와가지고는 막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냥 파괴시키는 그런 꿈을 꿨다라고 하는 병사들끼리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듣고 와가지고 이제 기드온한테 얘기하니까 기드온은 그것을 그 하늘에 자기에게 주는 그런 계시라고 봅니다. 그 떡 하나가 바로 나다. 내가 굴러가가지고 저 적들을 다 파괴시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계시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300명과 함께 이 적진을 향해 가는데 하늘은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해가지고 300명 대 13만 5천 명이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그건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인간적인 싸움 방법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복 달라고 하면 그냥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삶의 방식에서 복을 주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어디서 뚝 떨어지는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300명이 그 수를 당해내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도 작전을 쓰십니다. 우리 인간도 그래서 우리가 신종정밀시하고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전도 활동을 하려면 그냥 무작정 나가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전략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전략을 썼느냐? 야밤을 택했어요. 야밤. 밤 새벽 2시쯤 택하셔가지고 그리고 모든 병력에게 뭘 주느냐? 칼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나팔을 들게 하시는 거예요. 나팔을 들어라. 그 다음에 왼쪽에는 항아리를 들어라. 그리고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넣고 감춰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세 패로 나눠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 낙타를 탄 군대가 모래알같이 많은 그 적군을 향해서 밤 새벽 2시에 기습을 하게 만드십니다. 기습을. 그래가지고 그 껌껌한 밤에 세 패로 나눠가지고 쳐들어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나팔을 불어대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대고 그 다음에는 그 항아리를 갖다 막 깨부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소리가 요란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외치라 이거예요. 횃불을 들고 외치기를 뭐라고 외치느냐? 여호와를 외쳐라. 기드온을 외쳐라. 기드온의 칼날이 너희들을 이길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외쳐라 이거예요. 외쳐라. 이 300명이 기가 막힌 거예요. 칼자를 주는 것도 아니고 횃불을 들게 하고 항아리를 들게 하고 나팔을 들게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선별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늘 말씀에 기드온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밤 2시에 새벽 2시에 그 적군을 향해서 쳐들어가가지고 항아리를 깨부시고 나풀을 불어대면서 막 돌아다니니까 적군들이 나와가지고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를 모르고 서로 그냥 칼 들고 있는 놈들만 그냥 서로 싸우다가 완전히 그냥 거기서 망해버립니다. 승리합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300명만 택했느냐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자기들이 나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자기들이 잘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300명이 가가지고 싸웠다면은 300명이 뭘 잘해서 이겼겠냐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건 하늘이 같이 해서 이겼다고 하지. 하나님은 교만한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겸손한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기드온과 같이 용감한 사람들이 뜻을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용감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지 말라. 근데 대부분의 군인들이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 가족은 무사할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누가 먹여 살리지? 이런 것 때문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용기 있는 자는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해내겠다, 내가 하겠다, 뜻을 따르겠다,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어머님 믿습니까? 네. 다시 한번 해보죠. 네. 여러분 참어머님 믿으십니까? 네. 믿어야 됩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은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어 봐야 하등의 하늘 뜻 앞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용사들입니다. 용사. 그래서 우리는 성가를 불러도 그 성가 내용에 용사라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밀사입니다. 밀사. 하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천상에서는 위하여 존재하는 세계다. 위하여 존재하는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죠. 가정을 위해서 싸우다 죽으면은 가정 범위에 메시아밖에는 안 되지만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 죽으면은 그래도 충신은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를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상은 어떤 세계냐? 천상은 사랑으로 호흡하는 세계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사랑의 장이 있죠? 사랑. 석가모니는 뭘 가르쳤어요? 석가모니도 자비를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쳤어요. 마호메트도 뭘 가르쳤어요? 사랑 가르쳤어요. 모든 성인 군자들은 사랑을 가르쳤어요. 왜 사랑을 가르쳤느냐? 천상은 사랑으로 호흡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계 가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기 위해서, 또 선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선의 대상이요 기쁨의 대상이 되겠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즐거워야 되겠죠. 우리가 행복해야 되겠죠. 우리가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원리가 가르쳤습니까? 행복하려면 마음의 욕구, 몸의 욕구가 충족돼야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욕구와 우리 인간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욕구가 충족돼야 돼요. 두 가지가 밸런스가 맞아야 진정한 행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는데 무슨 행복을 많이 추구하느냐? 육신이 편하고 육신이 안락한 욕망을, 그 행복을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육신의 행복 중요합니다. 돈 필요합니다. 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당연히 하늘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만한 재물 또한 주실 겁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은 그 재물 맛에 빠져가지고 마음의 행복의 근본을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축복을 못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36년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한결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비슷한 게 뭐냐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대부분 신앙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게 공통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부를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적당히 주는 것 같아요.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마음의 근본된 행복을 쫓아가야 된다. 그게 더 주체다. 마음의 행복. 그 마음의 행복이 뭐냐?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천상세계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조건을 지상에서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천상은 사랑으로 호흡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상에서 사랑의 무덤을 남기고 가야 된다라는 게 아버님의 자서전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무덤을 남기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천상은 심정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심정은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정적인 충동을 심정이라고 합니다.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 기쁘고자 하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것이 그 정적인 충동을 우리는 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상세계에 가게 되면은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위하고 위해주고 잔치와 축제와 그 행복이 충만한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심정문화 세계를 이루는 것을 훈련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즐겁게 살려고. 그러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찬송 부를 때 얼굴에 그냥 힘으로 해가지고 찬송 불러가지고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 이 준비 찬송할 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큰 소리로 외쳐가면서 이 바닥을 두들겨가면서 손바닥을 두들겨가면서 온갖 정성을 들이면서 찬송을 부른 다음에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고 은혜가 충만한지 그 기쁜 맛을 느끼게 되면 예배 오지 말라고 해도 예배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은혜로운데 그 은혜롭게 내가 지내야 내 몸속에 있는 이 혈이 잘 돌게 돼 있어요. 내 몸속에 있는 이 혈관들이 잘 주고 잘 받으면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 비결도 되는 겁니다.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냥 안 되는데 막 두들기고 손뼉 치고 말이죠. 마음이 막 그냥 흥분이 되고 즐거워야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셔가지고 단 5분 동안이라도 내가 흥겹고 기쁘면은 그 일주일 가는 거예요. 일주일. 그럼 건강하게 내가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 김원필 선생님을 제가 띄워놨습니다. 김원필 선생님 일생을 북한에서부터 참 아버님을 20대 총각 때 만나가지고 메시아 구세주로 믿고 일생을 따라 나오신 분 아닙니까? 이분의 삶은 어떻게 살았나요? 오늘 제가 얘기한 대로 참부모 앞에 충성을 다하고 효를 다하면서 일생을 따라왔어요. 아버님하고 나이가 얼마 차이 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세주 메시아 참부모로 믿고 저 북한 땅에서부터 남한 땅에 와서 일생을 부모 앞에 충효의 도리를 다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제가 이분이 성화했을 때 가봤어요. 가보니까 아직 숨을 다 저기를 하지 않았는데 왜 숨을 다 못 넘기신가 봤더니 아들이 지금 저 중국에서 좀 오는 중이야. 마지막에 이제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왔는데 마지막으로 말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시느냐? 나는 이 지상에서 행복했다. 이 마지막 말입니다.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이 지상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 말을 자식한테 해주고 성화하였어요. 마지막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성화할 때 마지막 말은 내가 이 지상에서 행복하게 살아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직 다 못한 게 있는데, 내가 누구를 두들겨 팬 게 있는데, 옛날에 내가 누구한테 사기친 게 있는데, 내가 누구하고 싸웠는데 이게 남아있으면 이게 눈을 못 감는 거예요. 눈을 못 감는 거예요. 이일영 장로님 제가 마지막에 이제 다 돌아가시게 생겼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밤에 갔죠. 가니까 숨을 못 하시는데 눈을 못 감으시더라고요. 원래 다 나이가 들면 저 죽을 때 되면 눈을 감잖아요. 근데 우리 전사님 눈을 못 감으셨어요. 제가 왔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시죠? 그랬더니 아시는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좋은 데로 가십니다. 기쁨과 희망의 세계로 가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하늘 부모님은 내 아버지인데 내 부모인데 부모에게로 돌아가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귀에다 대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숨 넘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시니까 이제 눈을 감으십시오. 이제 편하게 가셔야죠.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온화하게 가시는지. 제가 입전 예배를 많이 이렇게 드려주는데, 입전 예배 때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에게 와서 뺨에다가 뽀뽀를 하고 만지고 키스하고 이런 것들은 잘 못 봅니다. 대부분은 다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손만 갖다 대는 사람은 간혹 있지만 막 그 시신이잖아요. 시신에다가 머리를 비비고 뺨에다가 뽀뽀를 하고 막 손을 만지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만지듯이 만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일영 장로님 가족들은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로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돌아가시는 분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 편안한 모습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행동이 나오는 거죠. 얼굴도 만지고 다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시신을 만진다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거 볼 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이일영 장로님은 사랑을 많이 베풀고 가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어떤 데 가보면은요, 자기 아버지인데, 부모인데, 손도 안 돼요. 손도 안 돼요. 좀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좀 한 번씩 저기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다 풀고 푸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손도 안 되더라고요. 그 앞에서 싸우는 사람도 봤어요. 형제간에. 형과 동생이 그 앞에서 싸우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저 어르신 지금 이제 마지막 영원히 떠나는 그 순간이고 이제 입건하는 시기인데 두 분이 여기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다투시면 되겠냐고. 아유, 그런 분들, 그런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 그 가시는 분이 얼굴이 좋아 보였겠어요? 제가 보니까 참 안 됐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 김호필 선생님 마지막 하는 모습은 그랬습니다. 나는 이 지상에서 행복했다. 신종종 메시아. 이 신종종 메시아는 예수님도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이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신종종 메시아는 새로운 용어입니다. 새로운 용어고 마지막 우리가 이 원리의 길을 밟아서 가는 길에 우리가 맞닥뜨린 넘어야 할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종종 메시아가 되어서 이제 하늘의 뜻과 사명을 실천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승리자가 돼야 되는 게 우리가 가는 마지막 노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계에 우리 조상님들을 다 회원해야 되고 또 이 지상에서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듬겨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을 내가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신종종 메시아의 사명이다. 이 길을 간자와 안 간자 또 이 길을 반드시 우리 축복가정들은 다 가야 됩니다. 다 가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신종종 메시아는 이거는 일생일대에 어느 다른 시대에도 없는 오직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종종 메시아를 승리한다는 것은 뭐냐? 결론적으로 사랑의 실적을 많이 남기는 여러분 가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훈독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생을 마감한 무덤 속에 남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사랑으로 얻어진 생명이 사랑을 나누며 살다가 사랑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니 우리 모두 사랑의 무덤을 남기고 떠나는 인생을 살아야